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위산, 불교의 선가의 아주 중심적인 인물인데 위산 영우선사에 관한 그 선담을 나누겠습니다. 위산 영우선사는 법통이 달마대사에서 시작해서 해능대사, 회양대사, 마조대사, 백장, 회해선사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런 법통을 가지고 있어요. 위산은 선종에 5종이 있는데 위양종, 임재종, 조동종, 운문종, 법안종 이렇게 5종이 있는데 그 중에 위양종을 창시한 분이에요. 위산은 위양종을 창시한 분이에요. 이제 위산이 돌아가시고 앙산대에 그 제자 앙산대에 이르러서 위양종이 생겼으니까 사실은 앙산이 위양종을 만든 건데 그 스승 위산부터 그 계통이 시작되었으니까 위산하고 앙산하고 두 분이 위양종을 창건한 거예요. 근데 불교 역사니까 그냥 알아만 두세요. 앙산은 분명히 해적인데 앙산 해적 그래요. 앞에 그 앙산이나 위산이나 하는 산자 붙은 것은 그분이 그 산에서 회상을 열고 이제 교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산자 붙은 것이 법포인데 불교는 그 산에서 이제 법풍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법포가 됐어요. 그 산자가. 그 이제 위산하고 앙산은 위산이라는 상에서 그랬다 그 말이에요. 앙산은 해적인데 법명은 해적인데 앙산 해적 그렇게 불러요. 그 두 분의 교지가 가르쳐 주신 그 주지가 요지가 같기 때문에 그 두 분이 한 종이 된 거예요. 이 당나라 때 무종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불교를 배척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불교를 형편없이 불교를 거의 망하다시피 했어. 어떻게 폐기를 했는 거니? 5만여 사찰을 폐기해 버렸어. 그럼 얼마나 거의 그냥 사찰을 다 없애버렸어. 왜 그런 거지? 놀고 먹거든. 일 않고 몇천 명씩 앉아서 놀고 먹어. 그러니까 나라에 큰 문제예요. 불교의 그것이 큰 병폐지요. 특히 인도 불교는 7가식, 7지고 돌아다니면서 얻어먹는 그런 법은 아주 병폐하죠. 근데 이제 중국에 와서 이제 거의 사라지고 해서도 이 집단, 공동생활을 일을 하고 공동생활을 하니까 그 진짜 누가 다 먹일 거예요. 제가 교도가 다 먹여 살려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또 육아의 정신의 이 모순이 돼요. 육아는 현실주의예요. 근데 불가는 해탈주의하고 해서 공사상이거든. 그러니까 육아에서 불가를 비난할 때는 허무정멸주의, 허무하고 정멸을 추구한다. 고요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거 나라 망하는 것이다. 하고 육아에서 불교를 배척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종교를 등에 업지 못하면 정치를 못해요. 민중들의 그 의지하는 힘이 종교의 의지를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힘을 뒤에 업지 않고는 정치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육아의 힘을 얻으려고 불가를 이렇게 내리뜨리는 거야. 그렇게 한 5만여 사찰을 폐기를 하고 승려가 30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26만 명을 강제로 속과시켜서 환속시켜버려서 그러니까 30만에서 26만이니까 4만 남고 전부 환속시켜버렸죠. 아주 대풍파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종이라는 것이 그때 상당히 피폐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 무종이 이제 열반했단 말이죠. 돌아가셔서 이제 후대 왕은 그러지 않고 불교를 이렇게 올리니까 그때부터 차차차 불교가 더 성황해가지고 그때 불교가 이제 힘을 타고 올라오면서 오종이라는 종파가 일어났어. 발전이 되니까 자연히 분파가 일어나. 그래서 오종이 생겼는데 그때 이 위양종도 함께 생겨났던 종파예요.
두 분, 앙산하고 위산, 이 불교에서 유명한 분들이에요. 위산은 또 그 스승이 백장이거든. 위산은 스승이 백장이요. 오늘은 위산 공부를 하거든요. 위산에 대한 공부요. 스승 백장을 만났는데 스승 백장 회회가 본명이 회회예요. 본래 부를 때는 백장선사, 백장선사 그래요. 백장이 위산을 만났는데 첫눈에 보니까 법기요. 법기라는 건 벌써 눈에 빛이 있는 거야. 눈에 빛이 있어. 그리고 여러 가지가 다 격의 인물이야.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알아보죠. 알아봤는데 알아본 만큼 이것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제일 바닥으로 내려뜨려 버려. 왜 그런 거니? 대중이 시기를 해요. 대중이 모여 사는 데는 높이면 반드시 시기가 있어요. 저 사람이 누군데 이제 처음 들어와가지고 따따붙다 하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부러 낮춰놔. 이제 이 공양원으로 들어갔어요. 위산이 백장 밑에 공양원으로 들어가서 공양원 책임이니까 불 떼고 밥 짓는 일이죠. 불 떼고 밥을 지어 불을 죽어버려. 그래서 이 백장이 불을 가지고 시험을 했어. 위산을 얼마나 도력이 얼마나 들었나 불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 불을 떼고 있으니까. 불을 떼고 이제 불을 화로에 담아서 가져오잖아요. 화로가 있는 거야. 뭐라고 물었는 거니? 화로에 불은 다 꺼졌느냐? 불씨가 있느냐? 꺼졌느냐? 이렇게 물어봤어. 위산이 대답하기를 다 꺼졌습니다. 불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 옥사원이 어쩌? 맞았지, 답이? 나는 마음이 통 빈속입니다. 마음이라는 건 본래 없어요. 이 우주 만물도 전부 빈 거예요. 이 말이요. 시간도 비고 공간도 비고 다 빈 겁니다. 본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 맞은 대답이지. 그런데 백장이 그래? 그러면서 화로에 갔어. 화로 뒤적뒤적을 해. 뒤적뒤적 속에 불씨가 있네? 없다겠는데? 이거 봐라. 이거 불씨 있지 않냐?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어쩔 거야. 대답이 틀려버렸다. 대답은 내 마음속에 본해가 없습니다. 이 대답인데 스승은 화로에 불씨가 나왔는가 그걸 물어봤거든. 근데 공이라고 대답했거든. 그러니까 백장에 가서 뒤적거려갖고 불씨를 딱 잡아내. 이거 뭐냐? 불 아니냐? 그러니까 좀 이 선가는요 좀 까탈스러워. 문답이 좀 까탈스러워. 그런데 그러니까 이 위산이 뜨겁게 알아들었어. 그렇구나. 내가 한수 못 봤구나. 이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그 이제 완전한 제자가 되었지. 위산이 백장의 그때부터 완전한 제자가 되었어. 그 들은 이유는 뭐인가 하면은 사람 마음이 도통을 하고 성품을 완전히 보았으면 공한 자리도 보고 마음을 내는 자리도 보고 이렇게 그러죠? 공과 색을 같이 봐야지 공만 보고 색을 보지 아니하면 성품을 완전히 못 본 거예요. 그리고 태양이 지금 져버렸어. 깜깜할 것 아니에요. 솟아오르는 태양은 모르지. 태양은 솟아오르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태양이에요. 우리 마음 성품이라는 것도 숨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고 유와 무로 자유자재로 이렇게 혼용하는 것이 성품인데 한 자리만 보면 틀린다 그 말씀이죠.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성품을 알고 있는데 성품이 어디 있냐 이 말이지. 진리가 어디 있어? 바로 눈앞에 있잖아. 이 우주만이 전체가 진리야. 눈앞에 여기는 있잖아. 그런데 눈 감으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눈 감아도 똑같아. 눈 감아도 그 자리, 눈 떠도 그 자리. 성품을 여실히 본 사람은 눈 감고 뜨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요.
근데 성품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눈 감으면 안 보이고, 눈 뜨면 보이고, 또 어떤 사람은 눈 감으면 보이고, 눈 뜨면 안 보이고, 그러죠? 늘 눈 감고 선을 한 사람은 눈 뜨면 안 보여. 그죠? 그런 자리요. 그러니까 내가 이루는 광명을 늘 주장하죠. 이루는 광명은 눈 감고 보이는 자리요. 이렇게 보면 이루는 광명이 몰라. 이루는 광명이 무엇인지를 몰라. 눈 감으면 환한 이루는 광명이 있잖아. 그런데 그 자리만 볼 줄 알지 눈 뜨고는 못 봐. 몰라. 그러면 이루는 광명을 잊어버리고 그 사람은 잊어버리는 거라. 근데 이루는 광명은 눈을 감으나 눈을 떠나 똑같아. 그 자리를 보았나 안 보았나를 실험하는 거예요. 지금 스승이 제자를. 그러니까 불씨를 찾아보라니까 없다고 했다가 한 방 얻어맞고 이제 제자가 됐어.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불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대의 소견은 잠시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니라. 그대의 소견은 잠시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니라. 이랬어, 백장이. 갈림길에.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아시겠죠? 사람이 사거리에 있으면은 어디로 갈 거야? 동쪽으로도 갈 수 있고, 서쪽으로도 갈 수 있고, 뒤로 돌아갈 수도 있고, 앞으로 갈 수도 있고. 이게 사거리 아니에요. 그 중간점, 그 점에 와서 있다. 그 점에 와서. 그래서 사람이 앞으로 서도 이리만 가요. 이리만 가는 게 뒤로 돌아서 가는 건데. 그 점에 있어서 방향을 하나만 정하지 둘을 몰라. 그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대의 소견은 잠시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니라. 갈림길에서 얻은 것이니라. 갈림길에서 얻었어. 아, 공이로구나. 딱 공이요. 마음도 공하고, 몸도 공하고, 경제도 공하고, 법도 공하다. 이것이 불가의 가르침이에요. 아시겠죠? 심공, 법공, 공역공. 이것이 불가의 공사상인데, 이 공을 봤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공에 빠져버리면 안 돼. 빠져버리면 안 돼. 공적색이라. 그 이제 것이니라 조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조사는 당신의 스승이 이제 달마대사 말씀하시기를, 깨닫고 나면 깨닫기 전과 같고, 깨닫고 나면 깨달으면 이렇구나 알았는데, 깨달았는데 진정으로 깨달았으면 그 깨닫고 전화가 똑같은 거다. 내가 산에 올라갈 때 산 봉우리에 올라가서 목적을 달성했죠. 근데 그거는 산 정상이에요. 그 위로는 없어. 산이 없어. 하늘만 있지. 그러면 목적이 어디냐면은 거기가 목적이 아니고 저 아래 바닥, 거기가 목적이다 그 말이죠. 그죠? 그러지 알아듣겠죠? 저 발의 근본하고 저 위에 솟아있는 정점하고 이 둘이 하나가 된 상태, 그 상태가 본래 성품을 본 상태다 그 말이죠. 그런 뜻을 지금 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 깨닫고 나면 깨닫기 전과 같고, 마음이 없으면 법도 없나니라. 오늘 공부는 이런 공부예요. 재밌죠? 내가 전등록을 한다고 누구한테 말을 했어요. 이게 그분이 뭐라 그러는 거지? 알아들어? 그러더라니까. 근데 우리 담타원님이 내가 어렵지요? 물어보니까 아니요, 안 어렵다고. 다 알아들어. 그래서 내가 이게 마음이 없으면 법도 없다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마음을 내는 거, 이것이 법이요.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실 때 이거를, 마음은 그 조물주요. 마음을 가지고 지금 법을 설한 거예요. 그럼 마음이 없으면 법도 없는 거이지.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없으면 법도 없는 거예요. 법도 없는 거예요. 그 진리를 지금 설한 거예요. 이 거시기가, 백장이 알아들을 만큼 설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이 공에 이르러 부처가 없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나 백장은 공의 경계는 하나 갈림길에 불과한 것이고 공과 색, 성품과 마음 이 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걸 깨닫고 나서 위산이 백장을 완전한 자기 스승으로 모시고 받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백장으로부터 법을 받은 후에 길을 떠나 과거 부처님께서도 녹야원에서 회상을 만들었어요. 불교라고 하는 회상을 만들었어. 만들고 나서 이제 그 제자가 있죠. 법을 설하니까 법이 있죠. 교단이 있죠. 만들어졌죠. 근데 이제 거기만 있을 거입니까? 이제 전파를 해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 각자별로 다 나가라. 그래. 부처님께 그러지. 제자를 다 나가라. 그런 거예요. 나갈 때 둘이 가지 마라. 홀로 가라. 그랬단 말이죠. 그게 법으로 지금 전해져 와요. 근데 왜 둘이 가지 마? 둘이 가야 합심이 되어서 훨씬 전파를 잘하지. 혼자 가면 외로워서 잘 못 올 것 아니에요. 그러죠? 근데 홀로 가라. 그런 거야. 그것이 화두야. 왜 홀로 가라 했나? 불교는 말이죠. 홀로 가는 법이에요. 불교는 전체와 함께 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홀로 가라는 말은 전체와 같이 가라 그 말이요. 둘이나 셋이 가지 말고. 아시겠죠? 홀로 가는 것은 전체와 같이 가는 것이에요. 법을 잃지 말고 가는 것이에요. 그걸 가르친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진이 참 뜻을 알아들어야 돼. 이제 이 위산이 백장으로부터 법을 받들고 당신 길로 이제 갔어. 그 산이 위산이라는 산인데 아주 까탈스러운 산이에요. 그냥 삐쭉삐쭉 해갖고 먹을 것도 없고 도토리하고 바먹어밖에 없어. 산속에 사람은 안 살고 그런 전혀 사람이 살지 않는 위산이라고 하는 산으로 들어갔어. 아주 높고 큰 산인데 들어갔어. 나는 안 가봤으니까 모르지만은 그런 산으로 들어가니까 누가 뭐 먹을 것도 안 갖다 주잖아. 그러니까 원숭이처럼 밤을 따먹고 도토리 따먹고 그래서 살았어. 그래서 사먹고 근데 소문이 나거든. 그렇게 은신하고 있어서 소문은 나. 차차차 소문이 나는데 저 궁궐까지 소문이 났어. 그런 도인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수도인은 안으로 힘을 얻어야 궁극적으로는 힘이에요. 아셨죠? 뭐래 그냥 싸따붙다 해서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정신적인 힘이 있어야지 되지. 생사해탈도 그렇고 생사자유도 그렇고 육도윤회도 그렇고 전부가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 역자가 붙었어요. 그 힘이 있어야 돼. 힘은 오랜 동안 단련하면서 숙달한 정신의 능력이에요. 그런 능력의 힘을 갖춰야 그 일에 통하는 것이지 그냥 통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죠. 그 이제 소문이 나서 대중이 모여들면서 절을 지어주었어. 거기다가 위산에다가 절을 지어줬어. 그 절에서 40년간 수양을 하고 법을 전하고 그랬어. 위산이 40년간 위산. 그래서 법포가 위산이야. 근데 그 당시 우의정을 지낸 정승, 당나라 우의정을 지낸 배휴라는 유명한 분이 있었어요. 아주 그 지식이 숙달한 그런 분이 있었는데 배휴가 찾아와서 법을 청하는데 법을 청해서 배휴가 위산 밑에 와서 법을 듣고 갔단다. 그러니까 위산의 위신이 훨씬 높아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선전을 안 해도 잘 돼야. 그 회상이 굉장히 큰 회상으로 돼서 아까 내가 40년간, 45년간 그 정법하고 거기서 다 일생을 다 마쳤어요. 이제 공부하십니다. 한 중이 위산을 찾아와서 위산에게 물었어. 무엇을 물었나? 도노한 사람은 문득 딱 깨달았어. 도노 점수 아시죠? 점수문, 도노문. 도노한 사람은, 문득 깨달은 사람은 이 말은 다른 분이 아니고 옛날부터 오랜 동안 수양을 쌓아서 이 자리에 와서 하하 하고 대각
큰 깨달음을 얻었어. 정각, 큰 깨달음을 얻었어. 그렇게 큰 깨달음, 바른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그 말이에요. 사람도 깨달은 후에도 또 닦아야 합니까? 물어봤어. 깨달은 후에는 닦을 것이 없습니까? 깨달아버리면 닦음도 다 끝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위산이 답하기를 도노한 사람이라도 문득 깨친 사람일지라도 전세의 업식이 그대로 남아있거늘 전생에 쭉 심신작용을 해온 업력이 안에 갈마 있어. 그러죠? 안에 갈마져 있어. 어디에 갈마져 있나? 어디에 갈마져 있나? 업식이라는 것은 무명에 갈마져 있어요. 무명에. 그러니까 도노는 했지만 광명을 회복해서 깨닫는데 광명이 있어야 깨닫는 거거든요. 그죠? 광명이 있어야 깨닫는 거야. 그래, 이러는 광명 우리가 그러는 거야. 깨닫기 위해서 이러는 광명이 있어야 깨달아. 그런데 그 깨달음이, 광명이 늘 지속되느냐? 그렇지 않아.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이러는 거야. 꼭 우리가 낮이면 밝다가 밤이면 어두워졌다. 이 천지사실순환 1월이 왕래하는 그런 것처럼 음양상승의 도에 의해서 어두워졌다, 가만 둬도, 아시겠죠? 가만 둬도 자연스럽게 밝아지고 자연스럽게 어두워지고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어두워질 때는 업식이 살아있는 거야. 업식은 어디 있냐면 무명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무명이 없으면 업식이 없어요. 광명밖에 없으면은 업식이 없어. 그런데 뭘로 깨달았다고 해서 광명이 완전히 광명 형태로 돌아온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뭘로 깨달았어도 따로 수행이 있나니라. 깨달은 사람도 닦아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바꿔 말하면 실지 진리의 경지에는 한 티끌도 받아들이지 않지만은 실제로 깨달은 경지에는 티끌을 받아들이지 않아. 내가 확연히 알면 내 접촉을 못 들어온단 말이지. 알겠죠? 내 영적인, 정신적인 영역에 번뇌가 들어올 수가 없어. 확연히 깨달았으면은 빛이 환하면 어둠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빛이 환하면 어둠은 자취가 없는 거예요. 빛이 없어야 어둠이 들어오는 것이지. 그런 형태예요. 그런데 전세의 업식을 소멸하는 수행에 있어서는 이게 아까 말했죠? 저절로 어두워지는 그 업식이 숨어 있다 나타난다. 업식이 없어진 것 같은데 호련히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수행에 있어서 작은 한 법도, 여기서는 한 법도 버리지 않나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한 톨,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수행해서 닦나니라. 정각을 이룬 사람도 아무리 작은 경계일지라도 범과하지 아니하고 수행으로 닦나니라. 제거한다 그 말이에요. 공부심이라는 건 언제나 잃지 말아야 돼요. 공부심은.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 보셔요. 부처님 위에서도 부처님이 있다니까? 그러지? 부처님은 곱슬머리요. 이 곱슬머리를 표현할 때 여기다 부처님을 붙여놨어. 이렇게 머리 위다가. 그런 부처님도 부처님을 모시고 산다 그 말이야. 그래서 공부를 한다 그 말씀이거든요. 이런 대답을 했어요. 깨달았다는 말은 알아차렸다 그 말인데, 뭘 배워가지고 알아차리면 너는 모르고 나는 알고 이런다니까 사람들이. 그러죠? 나는 아는데 너는 모르구나 이러는 거야. 그런 마음 갖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공부거리는 어느 날 졸음을 졸고 있었어. 위산이 졸고 있는데 그 제자 앙산이 찾아왔어. 앙산이 처음으로 찾아온 거예요. 앙산이. 위산에게 졸음 졸고 있는 위산에게 앙산이 찾아왔어.
찾아와서 배우려고 배우니까 위산이 뒤로 돌아앉아. 여기 인사를 왔는데 졸고 있다가 인사를 와서 인사를 하니까 뒤로 돌아앉아 버렸어. 그럼 그 사람을 맞이한 거야, 안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 돌아앉았다가 딱 보면서 하는 말이 내가 방금 꿈을 꿨다. 돌아앉은 것은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 풀어봐라. 자기가 꿈을 꿔놓고 저 사람 보고 꿈 풀어보라고. 무슨 꿈을 꿨다고도 않고 내가 꿈을 꿨는데 무슨 꿈 꿨는데 네가 한번 풀어봐라. 그렇게 말을 했다니까. 그게 참 그게 참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냐 그럴 거예요. 그런데 앙산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앙산이. 그래서 아 그러십니까? 그냥 금방 세수대에다 물 싸고 세수대에 물 담아고 그 물로 위산 얼굴을 막 씻겼어. 얼굴 씻겼어. 스님들 생각이 이렇다니까. 씻겨줬어. 그런데 그렇게 얼굴을 씻고 났는데 그때 향암이라고는 중이 또 찾아왔어. 찾아왔는데 지금 금방 얼굴을 씻고 났는데 향암이라는 중이 또 찾아왔어. 와서 찾아오니까 자네도 내가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가 알아맞혀보게 해설을 해보게. 향암에게 또 그렇게 했어. 향암이 아, 네 그럽니까? 그러면서 금방 가서 차를 달려다가 차를 대접을 했어. 그러니까 두 사람의 견해가 옛 사리자보다 낫다. 두 사람 다 대답을 옳게 했다. 대답을 했대. 무슨 말일까? 세수시켜준 것이 뭐가 차 끓여준 것이 뭐가 대답이 옳다고 꿈꾼 것을 알아맞춘 거야? 세수해다 준 것이 꿈꾼 거 알아맞춘 거야? 그러지 엉뚱하지 않아. 그런 걸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위산이 물어볼 때 내가 꿈꿨다, 꿈꾼 이 얘기 너 알아맞혀봐라. 그 말이 아니에요. 꿈을 꾸나 현실이나 똑같아. 똑같아. 수행자는 정신의 세계에서 일어난 것이나 현실의 세계에 일어난 것이나 똑같아. 똑같으니까 지금 스승께서 꿈을 꿨다 하시나 세수하는 것도 무엇이 다릅니까? 그러죠? 내가 세수시키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그것이요. 이 대답을 한 거예요. 꿈에 누가 만나서 누가 어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세수를 시켜드린 것도 그냥 일이고, 차를 끓여다 준 것도 그냥 일이야. 심신작용이에요. 꿈을 꿔도 꿈이 뭐예요? 심신작용한 것이지. 자기가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서 자기가 논에 가서 농사를 짓고 그런 것이 꿈이지. 꿈에 그랬다. 그 일이요. 심신작용이에요. 심신작용을 했으니 지금 심신작용으로 보여줄 수밖에. 어떻게 남이 꿈꾼 것을 내가 다 알아맞힐 거야. 이랬다 그 말이요. 그러죠? 쉽게 말하자면 정신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나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나 하나다. 그러니까 내가 현실 세계에서 번뇌를 버리고 텅 빈 마음으로 늘 일심을 챙기고 일어나는 광명을 외우면서 텅 빈 자리를 조심스럽게 챙겨. 그러면 밤에 꿈길에도 꼭 그와 같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죠? 현실 세계에서 번뇌가 없으면 잠잘 때에도 번뇌가 없고 말이에요. 그렇게 잠잘 때하고 현실하고 같아야 돼. 그걸 여여라고 그래요. 여여.
그런 심경이 들 때까지 수양을 닦고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그게 가르치는 것이 불교예요. 이제 이론적으로만 배우고 실제로 안 하면 안 돼. 문제는 어디 있는 거지? 이론으로는 알아. 그래 놓고 실제로 안 해.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꿈 얘기는 무슨 꿈이든지 간에 꿈 내용을 살펴본다면 자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심신작용을 했다. 나는 꿈을 꿨는데 꿈꿀 때 심신작용을 했는데 이론상 자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심신작용을 했다. 꿈에. 너 그것 좀 알아맞혀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승께서 그러셨습니까? 나도 이론상을 떠나지 아니하고 심신작용을 해야지요. 그러죠? 그걸 가르쳐 준 거야.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를 인정한 거예요. 너도 내 수행법 보고 너도 똑같구나. 인정한다. 그 말이죠. 또 하나 다른 공부할 거리는 위산이 또 원주를 불렀어. 원주는 우리말로는 감언이요. 절 살림살이를 하는 사람이요. 원주. 원주를 불렀어. 그러니까 원주가 네 하고 대답을 했어. 그런지 네 하고 대답을 하고 원주가 왔어. 내가 원주를 불러서 원주가 왔는데 뭐라고 하는 거지? 위산이 뭐라고 하는 거지? 내가 원주를 불렀지 너를 불렀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원주 불러놓고 나 너 안 불렀어. 그 말이야. 그러니까 누가 맞아? 누가 맞은 거예요? 위산이 틀린 것도 아니요. 원주 불렀으니까 원주가 왔는데 왜 원주 안 불렀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 그렇게 가르쳐. 그렇게 말이 안 되는 것을 탁 찔러. 그냥 평범하게 하면 마음이 아프들 안 해요. 마음이 아프들 않으면 기억을 못 해. 이게 탁 찔러 놔야 아프다게 하고 나중에 기억을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그걸로. 자동차 운전도 말이죠. 경찰한테 한번 들켜야 그 다음부터 그런 일을 안 해. 그러는 거예요. 그 이제 이렇게 했어. 내가 원주를 불렀는데 너를 불렀까지. 이게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어, 원주가. 그 다음에 가만히 세워놓고는 또 제1자라고 공부하는 수석이 있어. 수석, 공부 제일 잘하는. 제1자를 뭐라고 해라. 제1자를, 시자를 시켜서 너 가서 제1자를 오라고 해라. 시자가 가서 스님께서 오시랍니다. 그러니까 제1자가 왔어. 오니까 일자 보고 뭐라고 하는 거지? 내가 일자를 불렀지 너 자네를 불렀나? 일자를 안 불렀다고 그래. 일자가 어떻게 해? 당신을 실컷 오라고 해서 왔는데 당신이 안 불렀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화두가 되었어. 위산 스님이 어째서 원주를 불러놓고 내가 원주를 불렀지 너를 안 불렀다. 제 일자를 또 불러놓고 내가 일자를 불렀지 너 안 불렀다. 이렇게 말했는가? 이것이 화두예요. 내가 이제 설명할 것이 없는 거예요. 불교 화두는 설명하면 틀려. 아무리 잘 설명을 해도 그 설명은 틀린 거예요. 왜 틀릴까? 안으로 자기가 깨달아야 돼. 그것이 맞은 대답이지. 다른 사람이 아무리 바른 대답을 해도 그 대답은 오답이요. 불가의 모든 도리는 자각, 스스로 깨닫는 자리에 있지 남이 가르쳐주는 자리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스스로 깨닫도록 그러지 가르쳐주들 안 해. 그게 이제 화두인 거예요. 화두인 거예요. 근데 말이죠. 모든 문제를 낼 때 힌트를 줘요, 안 줘요? 그러니까 이게 힌트를 주는 수요. 이건 정답이 아니고 정답으로 가는 힌트요. 그죠? 그렇다면 원주를 불렀는데 원주가 왔는데 왜 원주가 안 오고 네가 왔냐? 원주는 누굴까?
어, 그, 그 성품자리에서 나는 원주다 그래요. 원주가 항상 나는 원주. 이 관념과 상으로 자기가 자기를 알고 있어. 제1좌도 나는 제1좌 이렇게 알고 있어. 그 알고 있는 너가 아니다. 너가 아니다. 참 너는 따로 있지 않느냐 그래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나는 원주다. 너는 항상 너는 원주라고 알고 있지? 너 원주가 아니야, 이 녀석아.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저를 인산으로 알고 있잖아요. 제가 인산이가 돼?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그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쉽게 가르쳐 놓으면 그런 건가 보다. 넘어가 버리는데 딱 찔러서 가르쳐 놓으면 그 평생을 가요. 평생을 화두로 알고 조심스럽게 근접해 가는 거야. 그 다음에 공부하실 분은 황벽이에요. 황벽 희운 선사. 오늘 두 번째 이 선사는 법통이 달마에서 해능으로, 해능에서 회양으로, 회양에서 마조로, 마조에서 백장회회로, 백장회회에서 황벽 희운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백장회회 선사가 황벽 희운의 스승이에요. 이 황벽은 어릴 때부터 황벽산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황벽이라고 불러. 근데 황벽은 전해오는 말로 이르면 미간에 이렇게 이 눈오고 이 사이 여기 백호광 나오는 자리죠. 백호광이 여기서 나와. 그렇게 불화, 선화를 그릴 때는 사람의 정신의 세계에서 광명이 나오는데 서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이게 그려놔. 이 미간이라는 자리가 중요한 자리예요. 황벽이 미간에다가 이만한 살덩이를 더 붙여놓고 왔어. 그게 조금 보통 사람하고 좀 달리 보여. 저 사람 좀 특이한 사람이다. 이런 인물이요. 그것만 붙여놓고 나와도 이름이 나.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다. 좀 특별한 사람이다. 이름이 나. 그런데 성격이 아주 쾌활이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칼날 같아. 이게 말이 칼날 같아요? 안 같아요? 말이 칼날 같아요. 행동도 그렇고 황벽은 그런 분이에요. 이 화두도 그런 식의 화두가 전해져 와요. 이 쾌활한 성격에 누구를 만나도 거침없이 말을 해요. 아주 뭐 이렇게 생각해서 행동도 안 하고 그냥 직설적으로 하고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황벽을 말할 때 청출오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청출오람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그 스승보다 낫게 되려면 그러죠? 아들이 아버지보다 낫다. 그 말은 아버지가 듣기 좋아요. 내가 아버지인데 아들이 낫거든. 근데 다른 사람들이 아들이 아버지보다 낫네. 그러면 아버지가 듣기 좋아해요. 근데 이게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는데 스승이 제자보다 낫네. 스승이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황벽은 그런 말을 듣고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황벽이 하루는 천태사 절을 가는 길에 우연히 한 중을 만났어. 중을 만났는데 이 중이 좀 특이한 중이에요. 그냥 보통 중이 아니에요. 근데 이 황벽이 천태사라는 절을 가는데 이게 내가 무슨 절이다 이런 얘기는 그냥 듣고 잊어버려. 저도 잊어버린 것도 보고 오는 말이요. 누가 이걸 다 기억하고 앉았겠어. 여러분은 말이죠. 이르는 광명 그것만 기억하면 전부 거기서 풀려요. 이론상 사은 사막 전부 거기서 풀리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다 어떻게 머릿속에 다 두고 있겠어요. 그런데 그 뿌리 가장 기묘한 핵심을 짚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이 천태사를 가는 길에 이걸 외울 것은 없다 그 말이야. 가는 길인데 한 중을 만났어. 그 중을 만나고 중하고 같이 가는데 앞에 개천이 있어. 그 개천은 본래는 그 건너가 다니는 개천이야. 얇아. 근데 그날은 비가 더 많이 하고 벙벙하게 흘러간다. 못 건너가. 근데 그 중이 말하기를 내가 건너게 해 드릴 테니까 따라오세요. 그러는 거야. 좀 건방져. 그죠? 좀 건방져. 당신은 못 건널 테니까 내가 건너게 해 줄 테니까 따라와요. 중이 그렇게 말한 거란 말이야. 황백이 들을 때 좀 거슬렸을 거야. 이건 내 말이요. 거슬렸을 거라고. 그런데, 그래 이제 황백은 건너가기를 단념한 것이죠. 개천이 물이 많아서 건너가다는 그냥 다 놀라거든. 했는데 그 중이 내가 건너갈 테니 따라오세요. 그 마음을 거슬려 놨어. 그러고는 자기가 물 위로 착착착착 걸어가는 거야. 물에 안 빠져. 물 위로만 이렇게 걸어가. 따라오라고 하면서 걸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황벽이 하는 말이 저 고연놈 흉보고 저 고연놈 내가 진즉 알았으면 너 다리를 꺾어 놓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 물 위로 이렇게 찰랑찰랑 물이 막 철썩철썩 걸어가는 걸 보고 신통으로 걸어가는 것이지 물에 안 빠지고 저 고연놈 네가 그런 꾀를 신통 부리는 꾀가 있는 줄 알았으면 너를 내가 다리를 꺾어 놔버릴 거다. 그래서 그만두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 이건 좀 분통이 나서 하는 말이야. 좀 괘씸하게 보고. 그러니까 이 스님이 뭐라고 한마디 하고 사라져 버렸어. 그냥 스님이 아니요. 아니고 그냥 화연으로 나타난 스님이야. 한마디 했는데 무슨 한마디를 했는 거니? 참 대승의 법기입니다. 이렇게 황벽을 대승의 큰 법기, 훌륭한 분입니다. 이렇게 예찬을 하고 사라져 버렸어. 그죠? 불교 일화가 이렇게 재미가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불교는요, 역사가 너무 오래된 종교이기 때문에 얘기거리가, 우리 세속 얘기도 그러잖아요? 한 10년 가면 변해요. 붙이고, 빼고, 붙이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얘기가 막 온통 변화해. 이 얘기도 많은 변화가 있었을 거다. 그렇게 짐작을 해요. 근데 이렇게 이제 화두같이 전해져 와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 신통이적이라는 것은 기운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기. 알겠죠? 이 우주는, 마음은 영과 기로 되었는데 형상 있는 세계는 질이라고 그러고 과학이 거느려 질, 형상 있는 물질의 세계는 물질이라고 그래요. 근데 형상이 없는 정신적 세계는 기와 영 그래요. 기와 영. 그 정산종사 보보에 영기 합이라야 무의자연이라 영과 기가 합이라야 둘 아닌 자가 대성자다. 그렇게 가르치신 본문이 있는데 우리가 그 정신 세계를 볼 때는 기와 영으로 이해를 하면 좋아요. 기는 물질로도 하나가 되어 있고 영으로도 하나가 되어 있는 그 중간자예요. 중간자예요. 우리가 가령 대령, 계령을 말하지 않아요? 대령, 우주 전체 영체, 우주가 살아있다, 천지가 살아있다는 말은 영적으로 있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잘 아는 영혼이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살아있다는 말은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주는 살아있다고 하는가? 이것을 대령이라 그래요. 대령이라 큰 영체,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생명체는 계령이라 그렇게 말해요. 개체적인 영,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대령과 계령은 둘이 아니다 그러거든요. 대령과 계령은 둘이 아니다. 그러면 계령으로 있는 내가 죽으면 대령으로 합해버리면 그럼 뭐 내가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대령이 합해서 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수양 하나마나. 없어져 버리면, 내가 없어져 버리면 하나마나. 그죠? 차라리 자살을 해버리지. 없어질 바에는 이게 뭐 이렇다냐? 뭐 이렇다냐? 제가 정신을 수양해서 마음을 공부하면서 마음을 자꾸 연구해 봐봐. 이 정신을 자꾸 굴리고 연구해 봐봐. 그러면 이런 막다른 골목에 도달을 해요. 내가 무엇인가? 나라는 실제가 무엇이냐 하고 자꾸 연무에 두들기면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요. 그게 대령과 계령이에요. 대령과 계령이에요. 그러면 대령은 무엇이 간데 대령이 있다 하고 계령은 무엇이 간데 계령이 있다 하는가? 그 옛날에는요, 계령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개체라는 걸 인정하지 않았어. 근데 이제 차차 이제 더 밝은 지혜로 연구해 깨닫고 보니까 계령이 분명하거든요. 계령이 없으면 종교가 필요 없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말해야 되나? 똑같다면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가령 여기 컵에 물이 한 컵이 있는데 이 컵은 물을 방죽에다 부었어. 뭐 컵물이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지. 이런 것이 된 거예요. 개체가 대로 들어가서 사라져 버렸어. 그런 형태라면 뭔 자아가 있고, 그래서 아공, 법공, 공역공, 나는 원래 없는 거다. 얘는 그러니까 계령을 부정하는 말로 된단 말이에요. 쉽게 이해하면 계령을, 이 진화를 부정해버려. 진화는 큰 자리에 합해버리면 없어져 버리는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공부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거는 대령이라는 것은 기가 주가 되고, 영이 종이 되는, 영이 부수적인 것이요. 대령은 기가 주가 돼. 되고, 영이 종이 되고, 계령은 영이 주가 되고, 기가 종이 되고, 그런 상태예요. 주인공이 누굽니까? 나예요. 아시겠죠? 천지만유가 주인공이 아니고 주인공은 나예요. 나는 천지만물을 응용하는 주인공이야. 조물주야. 다시 말씀드리면 조물주는 누군가 나다 그 말씀이에요. 나의 조물주는 나다. 그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반했을 때 나다운 정신력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오히려 정신력이 더 밝아져요. 공부하는 사람은 정신력이 더 혼미해져 버리고, 공부한 사람은 정신력이 밝아져 버리고, 그러는 것이 영혼의 세계예요. 내가 죽어서 영혼의 세계에 갈 때 공부를 잘한 분은 영대가 더 밝아지고, 공부를 안 한 분은 더 어두워져 버리고 혼미 상태로 가버리고, 그러는 거니까 공부 잘해야겠죠? 현실 세상은 그거 보면 안 돼. 부귀영화, 권력, 이런 것에 마음을 자꾸 쏠리면 그건 실패작이야. 실패작이야. 마음 공부는 그렇게 두 마음이 있으면 안 돼. 이렇게 공부해 나가면서 저쪽에 자꾸 관심이 있고 마음이 끌려버리고, 이렇게 끌려고. 이렇게 되면 그 인생은 공부는 빵점이에요. 그 인생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리지 말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끌리지 말라. 끌리면 이 공부는 빵점이야. 하는 것 같아도 않는 거야. 그건 아주 정신 차려서 할 일이야.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